할렐루야. 네, 오늘로 우리 룻기로 여는 새벽 11번째 시간이고요. 룻기로 새벽을 여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어려움과 고통, 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쌓여있는 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회복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현대인들은 힐링이라고 하는 말,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힐링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또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쉼이 필요하고 또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냐, 증거를 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탁 붙잡고 물어봐서 당신에게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처음에는 초면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밝히기를 꺼려 하겠죠. 그러나 조금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조금만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쌓여있는 상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히구나 라고 하는 말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픔들을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룻기의 말씀은 어떤 사람 개인의 회복,
그리고 우리 인간 역사의 어떤 회복,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룻과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찾아와서 나오미를 이제 위로해주는, 나오미에게 이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마지막에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이제 그 이후에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짧은 족보 하나를 소개하고 끝맺는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룻기로 여는 새벽, 룻의 10번째 시간에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자마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축복했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했었던 장면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응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11절에서 네가 레아와 같이 라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라헬처럼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때 축복했었던 그 말씀에 정확한 응답이죠. 또 11절에 뭐라고 또 축복했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원한다,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이제는 에브라스에서 보아스 모르면, 에브라스에서 룻 모르면 간첩 취급받을 만한 정도까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주 유명해졌죠. 그리고 또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대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베레스의 계보를 이었어요. 베레스는 사실은 낳은 자는 누구입니까? 다말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씨는 누구의 씨를 이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말의 남편의 씨를 이어가는 거죠. 실제 씨는 누구의 씨인가요? 유다의 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씨를 그대로 이어가서 다말의 남편의 씨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베레스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오늘 룻도 마찬가지죠.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베레스처럼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축복을 그대로 받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짧게 바라보면 바로 앞전 사건이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룻기 전체를 놓고 봐도, 더 큰 시각을 놓고 룻기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슈브의 회복입니다. 슈브가 뭐냐면 돌아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룻기 여러분 1장 21절에 보면,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서 슈브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15절에 이제 그 여인들이 축복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자식을 보면서 뭐라고 축복하고 있죠?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랬어요. 내 생명을 슈브,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라고, 똑같이 그 슈브라고 하는 이미지를 처음에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슈브의 회복, 비어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옐레드의 회복입니다. 옐레드라고 하는 말은 아기라는 뜻이거든요. 어린 아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옐레드의 회복이냐? 자, 1장 5절에 가보면, 룻기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죽은 두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장성한 내 아들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뭐라를 썼냐면 옐레드 내 새끼 내 아기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전에 말했었던 두 아들 두 옐레드는 뭡니까? 상처의 이름, 죽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랬어요. 이 아기는 뭐예요? 축복의 아기잖아요. 이 옐레드는 뭐예요? 생명의 옐레드잖아요. 그러니까 룻기는 정확하게 죽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그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이름, 생명의 아들, 생명의 아기라고 하는 이미지로 옐레드를 정확하게 이미지를 바꿔놓고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1장 19절 보세요. 여기 1장 19절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여기서 두 사람은 룻과 나오미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온 성읍에서 이 두 여인을 맞이하였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그 성읍의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성읍의 여인들이 고작 비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나오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놀람 그 자체뿐이에요. 이가 나오미냐라고 놀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7절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는 낳은 어머니는 누굽니까? 룻이죠. 그리고 씨는 누구의 씨를 받았어요? 보아스의 씨를 받았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그렇죠.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나오미의 아들. 왜 그러냐면 그렇죠.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대신 남자 씨바지 역할을 해주고 실제로 법적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물려받는다? 그렇죠. 그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아들이 태어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누가? 여인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여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상징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비어서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에게 교회 공동체가 기껏 해봤자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놀라는 일밖에 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보통 유대인의 아이의 이름들은 부모가 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준다. 이건 굉장한 뭡니까? 그 공동체, 여인들의 그 공동체 자체가 회복되어졌다.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죠. 실제로 지어준 이름도 오벳이에요.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이것은 섬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저 놀라는 일밖에 해줄 수 없었던 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섬김을 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어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룻기 1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살다 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족보를 따지자고 한다면 죽은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죽었었던 족보가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사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다윗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누구의 족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위대하게 여기는 왕 다윗의 족보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구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1장 4절 5절에서 얘기했었던 죽었었던 이름의 족보의 이미지를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위대한 족보로 바꾸셨다. 사망의 족보를 위대한 족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룻기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를 아픔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힐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게 지금 나오미에게 이제 축복해주는 여인들의 어떤 장면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오미가 실제적으로 뭐가 회복됐어요? 나오미 회복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죠? 누구만 좋아요? 보아스하고 룻만 좋아요. 물론 그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혜택은 누리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오미가 받은 것은 없어요. 그저 나오미가 딱 손에 쥐는 것은 뭐냐면 아기 하나, 아기 하나 손에 쥐었을 뿐이에요. 내 품에 한번 안아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나오미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때요. 이런 걸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실제적인 거 회복시켜 주세요. 돈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실제적인 걸 뭔가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바라보면 실제적으로 그에게 회복된 것은 아기 하나, 새로 태어나는 아기 하나 안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안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나오미,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면을 룻기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품에 안을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시는 분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주님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다 좋은데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 실질적인 부분으로 다가기보다는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내가 품에 안을 수가 있다면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도 우리는 사실은 충분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박한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그러한 것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내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건 회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그 예수님을 품고 있을 때,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시켜주신 그 회복,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나오미처럼 회복되어진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픔과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영혼에게 정말 우리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영생의 길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나오미와 같은 회복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꼭 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 그 기쁨,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